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오늘 이야기의 전편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몰락. 계속 승리만 이뤄왔었던 그 디펜딩 챔피언이 한 번에 몰락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무너지게 된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 성에 있었던 물건들을 훔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되었지만, 우리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본 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여호수아의 태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이런 거예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그동안 경험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 결정, 내 경험, 내 판단, 내 능력, 이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갔더니 완전히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오만함, 그것으로 무너지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 다음 후속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말씀을 우리가 아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 챔피언의 자리를 빼앗겼던 자들이 완전히 몰락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칼을 갈고 다시 무장해서 챔피언 벨트를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붙였다 뗐다. 이게 뭐죠? 포스트잇이죠. 이거 아마 다 쓰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포스트잇.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포스트잇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면요, 1970년 당시 3M이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 3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스펜서 퍼거슨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 수 있을까 막 연구하던 중에 그의 연구 가운데 잠깐 어떤 실수로 끈적이지 않는 아주 약한 어떤 접착의 어떤 성질을 가진 그런 접착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퍼거슨 실버는요, 와, 유력하다, 진짜 대단하다, 야, 이 발견은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다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많은 발표와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이 세미나와 발표들이 좀 뜨뜻미지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접착제라고 하는 건 말이야, 딱 붙고 떨어지지 않아야 그게 접착제지. 이렇게 붙었다 떼었다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접착제가 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그 접착제의 발견은 실패로 그냥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3M 사업부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종이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성가대들 이제 펴야 되는 그 페이지 딱 한 번에 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종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번에 펴가지고 딱 무리 없이 딱 가야 되는데 이 종이가 자꾸 빠지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웠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주에 이 사람이 또 성가대로서 이제 찬양을 딱 해야 되는데, 이거를 피는 순간에 이게 다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걸 갑작스럽게 펴야 되는 페이지를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어수선해지고 찬양을 그날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었던 게 있어요. 뭐냐? 4년 전에 이 퍼거슨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았었던 이 접착력이 굉장히 약한 이 어떤 접착제, 이게 갑작스럽게 떠올라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접착제가 이 약해가지고 쉽게 띄었다 붙였다를 할 수 있고, 이건 또 끈적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 종이에 어떤 흠집을 내거나 뭐 어떤 것에 이제 찐덕하는 것이 묻지 않게끔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야, 종이에다가 뗐다 붙였다를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후로 이 포스트잇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탄생하고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굉장한 실용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이 3M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4년 전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접착제가 4년 이후에 완전히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성공적인 실패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말들을 잘 쓰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실패했던 그 경험이 다시 성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실패는 과연 나쁜 것일까? 여기는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으로 낙심해서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우리의 실패를 기회로 바꿔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비틀거릴 수 있죠.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이성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디펜딩 챔피언의 그 자만과 오만,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가 결코 허무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새겨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넘어졌을 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 찾아보세요. 7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 표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흘러내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똑같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2장 9절을 펴놓으시고 말씀 들으시면 돼요. 여호수아 2장 9절. 여리고 성을 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에 먼저 보내요. 그래서 그 성 안의 사람들과 그 분위기를 이제 알게끔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놀랍게 한 여인이 2명의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라로 시작하고 합으로 끝나요. 라합이에요. 라합. 이 여인으로부터 이 정탐꾼 둘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여인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 여인이 대변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2장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준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듣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기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간담이 서늘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그런 상황이 역전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경험했었던 그 경험은 완전히 실패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을 사로잡을 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이 했었던 행동이 있거든요. 6절, 그러니까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시면 돼요. 그들의 행동이 이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자,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회개의 행위예요. 여기서 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먼지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건 흙, 땅, 진흙이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썼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어떤 것과 동일하냐면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그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건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제2의 수요일 때 여러분들 수요일날 나오셔서 제가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그 죄를 이렇게 묻혀드리고 이 십자가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그게 그 의미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나는 흙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패를 딛고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은요,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지금부터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내가 그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내가 왜 자꾸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고 어렵지? 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되새기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 이 아이성 앞에서 무너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흙을 뒤집어쓰고 먼지를 뒤집어쓰므로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이에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안 넘어져 보신 적이 없죠. 다 넘어지는 어떤 경험들은 사람들마다 다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경험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안 자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안 됐는지, 내가 왜 넘어지게 됐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1절은 뭐냐면 아이성으로 다시 쳐 올라가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실패했었던 그 장소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자빠졌었던 그 장소로 다시 찾아가서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졌었던 그 장소로 다시 찾아가서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때요? PTSD 오지 않을까요? 나 거기서 넘어졌었는데, 나 저기서 자빠졌었는데, 나 저기서 완전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었는데, 실패의 기억, 트라우마, 스트레스, PTSD가 온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이전에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덤벼본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덤벼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왜 PTSD가 오느냐? 다시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는 저거 안 됐었는데, 내 힘으로 했을 때 저거 안 됐었는데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PTSD가 오는 거거든요. 다시 섰을 때는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다른 힘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서야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기의 실패를 딛고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넘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방법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신념, 우리의 능력, 효율성,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의 수, 데이터, 이것만 맹심을 하고 가면요, 벽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경험을 했다든지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다양하고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었던 방법은 뭐냐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손을 대고 코를 풀어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도움을 주시는 거고 저렇게도 도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적만 바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군사 3만 명을 가지고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참 이상해요.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아이성 앞에 5,000명,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5,000명은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리고 25,000명만 그 성에 올라가게 하는데 그 아이성에 있는 왕과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지난번에 3,000명이었는데 지금 25,000명이니까 좀 많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승리에 대한 자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때 왔을 때 우리한테 완전히 당했잖아. 이게 디펜딩 챔피언. 지금 디펜딩 챔피언 누구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아이예요? 아이성인 거죠.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이 바뀐 거잖아요. 그 디펜딩 챔피언의 자만과 오만이 또 여기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 한번 올라와봐. 우리 너네들까지는 뭐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25,000명이 올라오고 있을 때 아이 성문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군사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25,000명, 그 25,000명은 어떻게 해요? 유턴을 하는 거예요. 유턴을 해서 그 아이 성에서부터 나오는 군사들을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광야길로 유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아이 성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을 다 데리고 나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성에 남아있는 군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느냐? 근데 만약에 이 아이성 군사들이 자만하지 않았다면, 저들을 얕잡아 보지 않았다면, 야,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군사들을 내버려 뒀겠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사람들이 오만하고 자만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성으로부터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25,000명 유턴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그러면은 그 집은 빈집이에요? 아니면 꽉 차 있어요? 빈집이죠. 그때 몇 명이 매복하고 있었어요? 5,000명 매복하고 있었을 때 저렇게 따라가고 있는 아이성 사람들의 모습을 뒤로 하고 매복해 있었던 5,000명이 아이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정리하고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성에서 들려오는 환호성, 함성, 이 소리를 듣고 이 아이성 군대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뭔 얘기지? 우리 다 나왔는데? 그래서 뒤를 보니까 이미 아이성은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야, 빨리 가서 이거 다시 회복해야겠다 하면서 아이성 군대가 어떻게 해요?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자기들 성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25,000명 유인하고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유턴. 그렇게 해서 쫓기는 입장에서 쫓아가는 입장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25,000명이 다시 쫓아가고 아이성 군대들은 아이성으로 다시 한번 가고 매복해 있다가 아이성을 정리했었던 5,000명의 군사들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 이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뒤에서는 25,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오고 앞에서는 5,000명의 매복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오면서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성문이 열리고 아이성 군사들이 막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매복해 있었던 5,000명은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복해 있었던 군사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것도 바보들. 아유, 저 봐라.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우리도 저랬지. 야, 우리도 저것 때문에 망한 거였어. 우리가 실패한 게 저렇게 자만하고 오만한 거, 야, 저것 때문에 내가 망했었던 거지. 맞아, 나 그때도 그랬어.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야, 너희도 그렇게 망하는구나. 승리에 도취돼서 영원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자신들의 실패를 대입해 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실패가 결코 무의미한 실패가 되지 않고 성공적인 실패로 거듭나게 된 오늘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실패를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하나님 제 능력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제 실력으로 왔거든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잠깐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면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실패 이후에 아이성을 넘어뜨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 그들이 실패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다 계속 승리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0장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0장 41절 4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디펜딩 챔피언, 이젠 계속된 디펜딩 챔피언인 거죠. 이것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결국 이 디펜딩 챔피언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이전에는 잠깐 내가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그때 내가 잠깐 실패한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의 삶을 영원히 디펜딩 챔피언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실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사람,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영원히 지지 않는 싸움을 우리들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실패의 현장, 믿음에 무너졌었던 그 현장, 신앙이 흔들렸었던 그때를 한번 다시 회상하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됐지? 나 그전까지는 진짜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됐지? 라고 하는 그 흔들림의 지점, 실패의 지점에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일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과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현장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음속에 좀 새기셔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 놓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